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복음이 다 들어있죠. 네, 복음 콘텐츠 제목인데요. 시대의 흐름 속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듣는 말씀 중에 그 나그네 시대, 복음 잃어버려서 흩어진 그런 시대가 됐죠. 노예, 포로, 속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 흐름 속에 교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복음 잃어버리니까 율법, 제도, 또 우상, 인본주의, 개인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 그 흐름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시작되는 사단이 계속 활동하니까 분열 시대가 되어서 전쟁도 일어나고 흑암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가 있었고, 따라오는 질병 시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포로 속국을 흩으셨을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오늘 복음 콘텐츠 말씀 주셨는데, 복음 가진 그런 0.1%의 사람, 그 정말 현장의 99%가 다 미자립이고 복음 놓친 시대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지고 세계 복음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 속에 복음 콘텐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또 유일성의 복음 누린 스데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복음 콘텐츠랑 전 참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죽이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 배경은 유일성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스데반에게 복음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 콘텐츠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복음 콘텐츠가 있었다, 스데반에게. 그래서 유일성 복음을 나도 누리면서 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그 유일성의 플랫폼을 가지고 또 현장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어난 큰 전도의 문과 또 선교의 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은 이전 콘텐츠를 바꿔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전 하면은 사실은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체인지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그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딱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복음과 그 언약을 그 사람들이 또 무감각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세상은 정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을 잊어버렸고 놓치니까 또 타락했고, 거기에 홍수시대와 바벨탑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방법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제약을 범하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이제 불신의 6가지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이 자체가 마귀 콘텐츠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꾸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고 부르신 게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단살이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 속으로 몰고 가신 것 같은데, 그래 이것이 이전 콘텐츠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방주,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 이전 콘텐츠를 바꾸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2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이전 콘텐츠가 바뀌는 복음 콘텐츠도 사람이 변화되는 축복이 이제 임하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콘텐츠가 변화되고 바뀌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 콘텐츠 바꾸는 그 역사와 또 복음 콘텐츠 가진 사람들 불러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붙드는 노아 가족이 살아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가족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창세기 37장 11절 보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요셉과 또 피언약 붙드는 또 모세, 그리고 또 블레셋 시대를 살린 사무엘과 다윗, 또 아람 시대를 살린 엘리야와 엘리사, 또 바벨론 시대에 쓰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 이들에게는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세계 살릴 0.1%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되었던 것들을 바꾸는 그런 콘텐츠, 복음 콘텐츠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현재 지금 콘텐츠를 바꿔라 이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 아니면 갈등 이런 게 올 때 주로 해결할 때 보면은 내 것 갖고 하려고 하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또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또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 것 콘텐츠를 바꿨으니 이제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보면은 138 언약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데 그게 감람산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나에 대한 콘텐츠를 바꾸는 건데,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되었다 있던 것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우리가 바꾸고 복음 콘텐츠를 완전히 바꿀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시고, 두 번째는 교회가 빠져있는 세 가지 콘텐츠를 바꾸라고 했는데, 율법, 신비, 인본주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죠. 그리고 또 아니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막 나가는 신비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인본주의, 이것을 바꾸라는 것인데, 이거는 올바른 복음을 발견하고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또 복음으로 또 각인하는 뿌리 체질을 바꿀 때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 현장에 올바른 치유 콘텐츠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포장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 이런 것들, 또 그 가운데 진실을 넘어서 문제를 인정하면서 영적 사실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콘텐츠 여기 바꾸고, 두 번째 이제 그 교회에 빠져 있는 세 가지 콘텐츠를 보고 현장을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스데반이 이것을 보고 현장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죠.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도의 문을 여셨고 또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현장을 살릴 이유 콘텐츠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일성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게
첫 번째는 자녀고요. 그 자녀의 축복을 주셨죠. 두 번째 주신 기도 응답의 축복인데 오직 그리스도 하느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에 따라오는 게 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게 바로 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요즘 이제 메시지 훈련 속에 계속 주죠. 9가지 세팅하는 기도를 해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나와 교회와 현장 세팅하는 기도 또 그것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 기도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기도 콘텐츠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고요. 전도 콘텐츠를 알려줘라.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위에서 주는 힘을 누려라 하셨습니다. 목회 콘텐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부교육자 수련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막혀서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증인으로 주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 미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체험하는 순간 사실 내 주장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 기준과 표준을 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정말 그 안 되는 것,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 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잖아요. 내가 힘 갖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그 현장의 어떤 그 증거와 내가 힘을 뺐는데 일어난 역사를 보면 확실히 힘 뺐을 때 일어난 역사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목이 복음 콘텐츠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누려라 그러셨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인물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나와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복음의 비밀 이것을 그 베드로에게 비춰 주셨을 때 바울에게 비춰 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까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요. 이전에 베드로는 가난하고 무능한 연약한 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만난 그 이전에 자기는 이랬는데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현장까지 가고 최고 축복받았죠. 그러면서 갔는데 불구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배반하는 역사,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고 치며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감난산에서 미션을 잡고 사도행 1장 3절 8절을 통과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정말 자신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현재 주시는 응답 속에 미래 정확한 답을 주는 자로 그리고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자로 세우시는 인생의 여정이었잖아요. 이게 나의 복음으로 연결된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가 있는 아나니아 앞에서 이 바울을 꺾으셨을까? 이 바울에게는 복음 콘텐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3일 동안 맡겼는데 그때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됐고요. 그러면서부터 이 바울의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는 현장 속에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나였다.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자기 인생을 받고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팀 사역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 힘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의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그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나의 복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나에게도 과거의 나의 모습 정말 복음을 몰랐을 때 신앙생활은 했지만 얼마나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내 주장, 내 중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될 때마다 또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정 속에 세계 복음화의 시작과 끝을 보게 하시고 정말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것 갖고 세상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만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답 주는 자로 그 가나안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나의 복음이 콘텐츠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 참된 전도자로 설 수가 없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각인뿌리 체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부터 언약부터 붙들고 보자. 응답 이전에 기도 응답 받기 이전에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주신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실 영세전에 감추인 사실 그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 이것을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을 기회 우리 잡고 최고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응답받을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저는 현장에서나 저 자신을 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근데 은혜 안 받았을 때 터뜨리시는 것과 은혜 받아서 터뜨리는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요 반드시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는 더 미궁에 빠지고 더 어렵고 정말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문제가 터지잖아요.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은혜 받은 뒤에 일이 터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은혜 받기 이전에 일 터진 사람들은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은혜 받았는데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봐요. 언약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됐더라고요. 다 제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일이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콘텐츠가 먼저 있는 자에게 문제나 위기나 갈등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스데반이 만약에 은혜도 못 받았는데 이런 일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정말 복음 콘텐츠가 있으니까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고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나의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참된 복음으로 자리 잡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모든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 그거를 또 오늘 또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나의 복음, 오늘 정말 생각하시면서 주신 복음에 감사하고 또 그 주신 복음 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금 인도를 받는지, 그리고 또 그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참된 그 응답의 증인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으로 준비됐을 때 참 위기가 왔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죽이려고 발악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완전한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복음이 또 복음 콘텐츠가 확실하게 준비되어져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축복 속에 사실적으로 인도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공간 초월의 축복, 보좌의 축복, 237 빛의 축복 누리는 삶 초월의 비밀이 저희들 삶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 속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오력을 회복하여서 이 전도 선교 앞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